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93번째 시간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오히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 주님의 엄위하신 경고의 말씀을 살폈고,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아의 견고한 진들을 부숴내고 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와는 완전히 이제 다른 분위기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문을 여시고 인자하게 천국 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보여지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의찬 비판을 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거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기 때문에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라 감추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도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의 비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비유가 아니고서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비유로만 말씀하셨는가? 아무나 천국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보이고 열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에게는 철저하게 천국의 비밀을 감추셨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로마 제국의 군인들보다 훨씬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에겐 내가 천국 문을 열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자들이라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자기들을 칭했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또 율법의 아들이다, 또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스승이요 우리가 그들의 아비라,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자기들을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웃기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천국 문 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는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다 파헤치신 거죠. 그러면 천국은 과연 누가 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가 2명 있는데 이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린아이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우세하고 우리가 훨씬 불리합니다.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죠. 왜 그러면 다 큰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그러셨는가?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부요함과 천국과 천국문을 여는 열쇠까지도 다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구에게 또 그걸 주셨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그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몽땅 주시고
아들 하나님은 교회에게 받은 그것을 몽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기관이고 존재입니까? 근데 특별히 교회에 누구에게 주시느냐? 나는 비밀을 안다, 나는 잘났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몽땅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몽땅 다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보여지고 열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란 뭔가? 나이가 어려져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철저히 부모를 의지하는 자, 의존적인 사람,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의 편지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그래서 갓난 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살았으나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존재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슴이나 뭐 말이나 소나 이런 그 새끼들 보면 태어나자마자 걷죠. 걸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태어나자마자 걷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고, 엄마 수고하셨네요. 나도 보세요. 손 안 잡아주셔도 돼요. 제가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걷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뭐 한 5, 6년 동안은 굉장한 극진한 보살핌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게 사람의 어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성, 무능성을 가진 존재, 그리고 자기 의지나 주장이 없는 존재가 갓난아기, 어린 아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할 줄 알아. 있어봐. 주님 좀 뒤에 좀 가보세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문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큰 교회 막 당회하는데 뭐 3시간, 4시간 되도록 당회 회의가 안 끝나니까 예수님이 야, 예배 시간 다 됐다. 이제 끝내라. 그랬더니 당회원이 주님 알지도 못하시면서 좀 뒤로 가 계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서 예배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문이 멀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철저한 의존성. 여러분, 그렇게 의존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뭔가 얻고 목표를 이루려면은 버려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학생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 노는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그럼 공부 잘합니다. 근데 나는 놀고도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어. 그럼 저기 어디 외계인이에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 압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다른 모든 법칙이 이기지 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는 안 해놓고 새벽 기도 막 40일 작정해가지고 하나님 서울대를 갈 수 있게 믿습니다. 금식하고 막 기도해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거짓을 안 버리고 어떻게 진실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 여자만 얻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머지 여자는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행복한 결혼생활 못하는 겁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적어도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시려면 모든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소중한 보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딱 하나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순간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가정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직장도 환경도 자식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하고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하고 뭘 자꾸 견준다, 비교한다, 저울에 올려놓고 싶다, 그건 아직 한 걸음도 못 된 겁니다. 걸음마도 못 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님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갓난아이가 돼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바라듯 주님을 바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지금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샘솟아야 되고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내 안에서 충만한 기쁨,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이 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 시편 131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시편 131편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1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느냐? 주님, 저는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내 눈도 오만하지 않아서 내가 무슨 큰 일을 막 일으키고 감당하거나 놀라운 일을 하려고 저는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큰 일, 위대한 일, 뭐 위인이 된다거나 큰 명예, 권세, 뭐 누가 봐도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 뭐 이런 거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저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그냥 여호와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이것이 저의 만족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어린아이는 무슨 큰 일을 성취하거나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인생을 살았길래 천만인이나 자기를 둘러싸서 애워싸 진을 치고 원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10,000,000명인데. 10,000,000명이에요. 나를 둘러싼 사람이 10,000,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저 안 두려워요. 괜찮아요. 전쟁 중인데 저 괜찮아요. 어떻게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평안함이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 이 안정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아는 말씀이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고단하죠. 책임의 무게가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얘들아, 너희들 수고하고 무겁지?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 쉬게 해줄게.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는요,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 너무 좋은데 기껏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껏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너 내 짐 지어라. 내 멍에 같이 매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짐 무거워가지고 갔는데 주님은 야, 너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거 지어라. 또 다른 짐을 주시겠다는 거고 멍에가 귀찮아서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기대 볼까 해서 갔더니 내 멍에는 쉽다. 또 멍에를 지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거 혹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쉬게 해준다고 하시더니 이거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을 만한 구절이죠. 그러면 무거운 짐, 힘든 멍에 그거 떼려고 갔는데 왜 주님은 또 멍에를 메라 그러고 또 짐을 지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라는 게 같이 지자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보통 멍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주님의 멍에는요, 주님의 짐은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는 멍에예요. 그게 가볍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멍에, 엄청난 짐이죠. 그걸 우리가 함께 매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완전 사기네. 우리 짐, 그거 내려놓고 가벼운 짐 지게 해준다더니 이 주님이 영업을 아주 잘하시네요. 우리 꼬드겨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우리 보고 지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 이 짐과 멍에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 저 이거 지기 싫습니다. 저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 이 잔 좀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쩔쩔 매셨던 멍이에요. 그걸 같이 지자는 거죠. 아 불사 이거 총알 피하려다가 대포알을 맞게 생겼네. 이런 생각은 저만 하나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도 아시니까 그런 의심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하십니까?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우리를 쉬게 해주시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쉼이 아니라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안식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죠. 우리는 되게 뭐에 관심이 있느냐? 쉬는 거, 안식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참된 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식을 찾아다녀야 됩니까? 아니요. 안식을 주시는 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짐을 안 지고 할 수만 있으면 무거운 부담 피하려고 그래서 쉼을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뭐 힐링하러 다니고 쉼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녀보세요. 여름 휴가 갔다 와보세요. 한 3주는 피곤하죠. 휴가 한번 갔다 오면. 다녀오면 더 피곤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안식 자체가 아니고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른 것을 추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좀 쉼을 얻고 싶다. 안식을 얻고 싶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안식을 추구하고 사랑해서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믿다가 안식이 깨지면 주님 배반할 거 아닙니까? 그럼 떠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믿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쉼이에요? 뭡니까? 뭐 부자 되는 겁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주님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깨어지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내 신앙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그게 깨지면 주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라면 뭐가 없어도, 뭐가 깨지더라도 우리는 주님, 그분 자신 때문에 우리는 참 만족과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벼운 짐은요, 무게가 가벼운 게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매는 짐이 가장 가벼운 짐이에요. 그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사랑으로 맬 수 있으면 그건 가벼운 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에는 그 보자기로 보찜? 보따리?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 그거 잘 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걸 머리에 이고 형은 손으로 잡고 저를 업었어요. 그리고 무슨 외나무 다리 같은 데가 막 거의 뭐 이거 뭐 동춘 서커스단 아닙니까? 서커스 아니에요? 여기 글에 보신 분들 계시죠? 아이 등에 업고 하나 손 잡고 앞에 하나 안고 버스 타고 막 이놈의 남편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여러분, 그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아이를 업고 또 보침 머리에 이고 또 하나 아이를 손에 잡고 그 뭐 시냇가도 건너가고 산 넘고 물 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벼운 짐은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맬 때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나의 짐을 함께 매라는 건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초청이시죠. 그래서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부담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주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좀 덜어내시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너의 짐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죄의 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짐을 내가 벗겨줄게. 내게로 와라. 그 짐을, 가장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이 지시는 그 의로운 짐을 너 나와 함께 지자. 이 의로움을 너 나와 함께 지자. 이런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죄의 짐에 짓눌리는 것보다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죄의 사함을 받은 뒤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고 무한한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지고 가실 때 기억이 안 나는데 18번인가 쓰러지셨을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가시면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 길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념품 파는 상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정신이 없긴 한데, 아무튼 비아 돌로로사 가시면 중간에 예수님이 이제 5번째가 맞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넘어지셨을 때 표시를 해놔요. 예수님이 넘어지신 그 장소마다 그 벽에 이렇게 넘어지신 장소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8번인가 12번인가 넘어지셨던 것 같은데, 5번째 넘어지셨을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못 끌고 가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그때 이미 채찍에 많이 맞으셔가지고 등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셨고 온몸이 피로 지금 젖었고 탈진한 상태셨기 때문에 5번째 넘어졌을 때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로마 병사가 구레네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로마 병사가 당시에 명령을 하면 그 무조건 짐을 져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 로마 병사들이 무조건 너 이거 지고 저기까지 가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라는 거 어디냐면 그 북아프리카 쪽이니까 그 이집트 쪽, 이제 그쪽에 이제 구레네라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하면 1200km쯤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온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그 이른 아침에 그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이제 십자가 지고 가셨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왜 거기에 있었느냐? 구레네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뭐 얼떨결에 그냥 십자가를 지게 됐겠네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시는 십자가를 아무나 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하신 거죠. 근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이제 범벅이 되어 있는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으로 잡았던 곳 구레네 시몬이 잡고 예수님이 어깨에 메셨던 그 십자가 자기도 그걸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다 묻어있고 흘러있는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졌을 때 구레네 시몬의 손과 어깨와 몸에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피가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은혜를 구레네 시몬이 받은 거죠.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어떤 짐이고 어떤 멍이에요? 죄 사함의 십자가이고 구원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담겨 있는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훗날 이 구레네 시몬은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내가 진 십자가 그게 엄청난 십자가였다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실상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저기 있고 그걸 원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맞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걸 주님에게 넘겨드리고 주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 대신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믿었고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순교했는데 살아있는 동안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자기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평생 감사했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은 이거 같은 거예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거기에 달려 죽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내 죄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잠깐 동안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 나의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놀라운 십자가였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아침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에게 유월절을 왜 지키는지 그리고 어린 양을 어떻게 잡고 죽이는지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구레네에서부터 12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식구들한테 다 얘기해주고 가다가 우연히 갑자기 십자가형을 보게 되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 있으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궁금해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를 시몬은 그날 지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구레네 시몬이 순교했는데 그냥 안 죽습니다. 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베드로처럼 저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거꾸로 죽어가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감사와 영광과 환희 가운데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과 멍의 영광이에요. 이게 순교, 뭐 십자가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겁나시죠? 그런데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일본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일본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순교를 어떻게 시켰냐면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거기다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뭐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냥 매달아만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썰물 때 바닷가에다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밀물이 되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게 십자가를 달아 놓는 거예요. 그 물이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꼴딱꼴딱 하다가 머리 위까지 올라가서 결국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잔인한 십자가 방법을 쓴 거죠. 근데 그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저 사람들 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참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 선교사에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느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나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순교의 영광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뭐가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뭐가 다 그냥 길이 열리고 막 고속도로가 뚫리고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부터는 의의 짐을 지고 의의 십자가를 지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우리에게 갈수록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결국 천국 문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종교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의미 없이 왔다 갔다만 하면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난 적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죄 무게에 짓눌려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탈진한 상태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발걸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려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체면이나 위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쓸데없는 자존심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늘상 막연하게 무언가를 뺏겨야 되고 뭘 바쳐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너희들 너무 힘들지? 나한테 와라. 나는 너희가 편히 쉬기를 원한다. 그 쉼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내가 유일하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를 팔아먹은 제자까지도 나는 끝까지 사랑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를 때리고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죽인 그리고 나를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뭐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 이해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그들마저도 중보하고 용서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들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법을 너희들도 나에게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여러분, 이 따스한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라고,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멍에를 메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